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어려운 질문들은 없습니다. 막 일부러 틀리라고, 곤란에 처하라고 어렵게 주시는 질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는 그 말씀도 너무도 답이 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린아이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나 다 알만한 질문입니다.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 말씀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 좀 선택지가 많아지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질문들 중에 가장 답하기 쉬운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그래 놓고는 실제로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포도원에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말씀해 주지 않으신 채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은 맏아들과는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께 그렇게 대답한 것이 영 마음에 걸렸는지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모든 지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쉬운 질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답을 다 알려주고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자, 답을 해봅시다. 누구입니까? 네,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 있게 둘째 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냥 쉽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맥락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 상황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이어지는 일이며 또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대답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신 날은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난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찬송과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앞서 이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이 상징 행동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치유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라는 한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 나타나서는 연달아 큰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과 또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모두 이상한 일로 치부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는 이 어린아이들,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문제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셨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시면서 그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영 억울하고 또 계속 고민이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를 어디서 가져오자면 자기들의 스승의 이름으로부터 권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누구의 제자, 누구의 밑에서 공부했는지, 이게 이제 자기의 가르침에 권위를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웠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놀란 까닭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독창성, 아주 그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무지 어디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상한 행동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던 불쌍한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다시 걷게 하시어, 다시 보게 하시어, 다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정말 무슨 권위에서부터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답을 바로 해주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않으셨을 텐데 오히려 되려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문을 당하시는 입장이시면서도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욱 크기 때문일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그 권위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가 누구에게 되려 묻고 따지고 있느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21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며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쉽게 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보통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질문이 어렵다기보다는 답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른다고 하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대신 다른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렇게 내신 쉬운 질문이 바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앞에 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라는 그 질문에는 모른다 라고 답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예수님의 이번 질문에는 아주 쉽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모른다고 잘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만을 했는지 이번 질문에는 서로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답을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요즘 말로 하자면 킬러 문항과 같습니다. 킬러 문항이란 시험에서 오답을 유도하는 의도가 다분하게 출제된 초고난도 문제입니다. 자신 있게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라고 이 둘째 아들이라고 답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죄인들로 치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실소이다라고 불순종했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뉘우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서 결국에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었던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틀렸음을 자백하고 만 겁니다. 둘째 아들이 죄인들을 비유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들은 먼저 나왔던 맏아들과 같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쉽게 둘째 아들이니다라고 답을 하였지만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이들이 먼저 뉘우쳐 돌아와 순종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언제 뉘우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과연 듣기나 하겠습니까? 이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에
결코 쉽게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더욱 높은 난이도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물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남의 일이라고 하면 답하기가 참 쉽습니다. 남의 집 둘째 아들의 일이라면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면서 그랬어야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마다들은 정말 왜 그러냐 하고 혀를 차면서 훈수도 둘 수 있을 텐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정작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은 말하기가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느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맏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따로 예수님께서 다른 설명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각자 보통 역할들이 있습니다. 떡국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가족은 늘 명절마다 잡채를 담당합니다. 제일 막내는 보통 전 부치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각자 역할들이 있고 아이들마저 수저를 놓는 일을 합니다. 식구들이 다 먹은 다음에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담당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족 가운데에는 방해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을 맡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도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제일 강한 시대였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가족을 위해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뭔가 부탁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 장면은 이 명령이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는 왜 오늘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들들은 평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딱 마침 쉬는 날인데 오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들들은 평소 포도원 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했는데 오늘은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니고 원래 이 아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던 아들들인데 오늘은 좀 일 좀 해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이 가지는 그 권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자기 집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버지가 뭐하러 새삼스럽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니 순종과 불순종의 여지가 조금도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은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과 너무도 뻔한데 라는 생각이 같이 들겠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가겠나이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다.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1장 8절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물론 이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아들은 아주 심하여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순종하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도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들은 결코 곱게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은 맏아들입니다. 장차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하는 아들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리하지 않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도 나름 할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에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굳이 내가 가서 일하지 않아도 티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은 대답은 가겠다고 했으니 굳이 안 간다고 아버지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오늘 갈 필요가 있는가? 내일이나 다른 날에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변명을 내놓더라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다 해놓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간다 해놓고 가지 않은 것. 아버지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꼭 아들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아니면 맏아들이 간다 해놓고 가지 않은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오늘 작정을 하고 이 두 아들을 시험하고자 각각에게 따로따로 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 다른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비유는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마치 다른 비유에서 나왔던 그 둘째 아들처럼 아주 당차고도 버릇없게 아버지의 명령을 한마디로 받아쳤습니다. 실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굳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댈 이유조차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아버지가 싫고 명령이 싫고 자기가 할 일들이 싫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실패로 간주되었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이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맏이는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앉아있고 둘째는 대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쾌한 반전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쳤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은 싫다 하였으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간 겁니다. 그에게도 가지 않을 만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가야 할 이유들을 생각했습니다. 싫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뉘우치고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간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갔다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처음에 싫다 하였고 평소에도 그렇게도 속을 썩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행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답은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문제는 내가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차마 둘째 아들이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둘째 아들에 비교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세리들과 창녀들, 바로 내가 평소 손가락질하던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은 존경받는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나 집사도 아닙니다. 소위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며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죄인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평소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돌이킨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마다들은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평소에 싫어하고 내가 평소에 정죄하던 사람이 옳다 여김 받는데 어느 누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 매주 매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마다들과 같이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잘했던 그 마다들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곧바로 나오는 그 길에서 우리는 곧 죄와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이유를 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들을 단지 좋은 말씀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목을 붙잡고 심하게 흔들며 혼을 내고 결국에는 사죄를 받아내고야 내 직성이 풀리고 마는 그러한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고 싶지만 저 죄인들, 저 모자란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영 못마땅하고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첫째 아들이라고 하자니 모양만 번드르르한 신앙인이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서 이 또한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다들도, 나는 둘째 아들도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곤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마다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대제사장이든 장로들이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이든 어느 누구든 결국 순종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보네퍼 목사님은 단순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순종이라 함은 떠나라 하면 떠나고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오른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면 때와 상황에 따라 저울질하고 가리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순종을 권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일인데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좀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냥 나를 따르라입니다. 너무도 짧고 단순한 명령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이 시몬을 부를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시는 명령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정확하게 제자의 자격을 직접 지침으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내서 얘는 나를 못 따라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그만큼 따르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그물, 배 쉽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몹시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따를 줄 알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그 청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단순한 순종은 결코 말처럼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요구인 겁니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라고 하였지만 그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과연 정말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무엇 하나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 더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까? 앞서서 어떻게 저 뉘우치고 돌이킨 죄인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은 내가 순종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본성과 직업과 모든 죄의 습관들을 다 거스르는 일이고, 뉘우쳤다 해도 돌이키려면 애써 몸부림치고 굴러야만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단순한 순종으로 나오는 아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만 그 순종함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맏아들이 되어서 이 대답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금세 실패하고 주저앉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또한 타협을 하고 불순종해 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한다면 아예 싫다고, 못하겠다고 한 발짝도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단 한순간의 헌신조차도 허락하지 않기도 합니다. 답은 너무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속마음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왜 모르시겠습니까? 낙심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찬찬히 그들을 보시고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맏아들이어도 좋고 둘째 아들이어도 좋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간다 해놓고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겠다 해놓고서는 결국 하지 못해 불순종하고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끝내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겠다 하여도 순종하지 못하고 제 욕심대로, 제 성격대로, 제 성질대로, 제 불의와 거짓대로 했어도 그래도 결국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아버지의 면전에 대고 못하겠다고 하는 불효자이지만, 싫다고 안 하겠다고 그 성격 어디 가냐고 여전히 투덜투덜 아버지의 근심거리만 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그 성격을 고친다면, 그 죄의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불편하고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우리가 돌이키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하겠다 하여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질대로 싫다고 안 하겠다고 불평하는 우리이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